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저자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자를 알게 되면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책이 쓰여진 배경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셨고, 또 그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어떻게 이뤘나 여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했고, 또 죄의 근원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저자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그가 당시 애굽에서 그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왕제의 교육을 받고, 또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최고로 많은 지식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역사 중에 모세처럼 저자로서 준비되고 자질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저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첫 책으로 세상 만물의 근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죄의 근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창조했는가 그 비중보다는 창세기 내용은 이 세상의 시작,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근원, 그리고 죄의 시작, 또 민족의 시작,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관한 그 네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노예 백성으로서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과 더 올라가며 셋,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너희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1차적인 목적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노예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 더 나가서 셋,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뿌리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어떤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노예 출신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담, 셋, 아브라함을 이어주는 그 후손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자, 신학과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 사역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조는 창세기 구조는 1장에서 11장은 창조, 타락, 심판, 분산의 내용과 12장에서 50장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네 족장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구속 사역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세상 창조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는가를 이렇게 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은 늘 이제 대학 다닐 때 데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안티 그리스도인으로서 20대 중반까지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성경을 이제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그 순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놀라운 선언이 됩니다.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는 만물의 근원을 밝혀준다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람의 근원,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소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에서는 우주의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고 그리고 이 지구가 생겼는데 우연히 단백질이 물속에서 어떤 결합에 의해서 아메바라고 하는 생명체가 태어났고 그것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진화론이죠. 그런데 성경은 진화론을 말하고 있지 않고 창조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아메바 또는 그런 동물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습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라 말씀하셨을 때 윗궁창의 물과 아랫궁창의 물로 물이 나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을 때 땅과 바다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밤과 낮이 구분되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게 되었고 또 이 땅에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진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앞쪽에 5일 동안에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니 너무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가 그 죄의 근원에 대하여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또 죄로 인한 타락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